소주 이야기. 오랜만에 설렘 가득 안고 외출을 했습니다. 탁 트인 청풍 호반의 풍경을 두 눈에 담고 행복한 이만섭 단원. 신현사, 당신은 약함으로도 이기는 나이키 신자다. 조봉희 목사, 한국 미랄 선교단 이사장, 서울 지구촌교회 원로. 약함 너머 비욘드 위크니스는 책 제목부터가 매력적이다. 이 책을 단숨에 읽으며 큰 감동을 받았다. 삼성 장군으로 육군대학교에서 전쟁사를 가르친 임종득 박사의 저서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밀스러운 내용이 매우 역설적이다. 20세기 강대국과 약소국 간 전쟁을 분석해보니 놀랍게도 약소국의 승전율이 50%를 넘었다. 약함 너머에 강점이 있다는 것이다. 베트남이 열세한 군사력으로도 프랑스군을 몰아냈고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끝까지 항전하여 협상을 이루어 결국 미군을 철수시켰다. 제3차 인도차이나 전쟁이라 불리웠던 중국과 베트남의 전쟁에서도 1979년 중국이 베트남을 점령하였으나 그들의 소수 게릴라 전략에 속수무책이어서 철수하고 말았다. 결국 약자가 승리한 것이다. 중국의 마오쩌둥이 장개석 군대를 이긴 것도 약한 군사력의 장점을 활용한 것이다. 우리는 10사람으로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했다. 30만 대군이 그들 3만 군대를 무찌르지 못했다. 장개석이 1949년 12월 난징 전투에서 패배한 후 마오쩌둥에게 대륙의 통치권을 넘겨주고 타이완으로 철수할 때 한탄하며 한 말이다. 장개석은 10배의 군사력을 가진 강자의 힘으로 조기 결전을 하고자 하였으나 마오쩌둥은 약자의 전략으로 이를 회피했다. 그래서 국민당군은 홍군의 주력 경멸에 실패했다. 국민당군은 홍군의 수도인 예난을 점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홍군과의 결전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 이후 공산당은 국민당군의 공세가 한계에 도달하자 소규모의 승리를 누적해 나갔고 군사력 균형이 유리하게 전환되었을 때 결전을 벌여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 약자가 강자를 이기는 비결을 보여준다. 그것은 곧 약함으로도 작은 승리를 누적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 민족 조선시대 영웅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 이미 첨단 장비를 갖춘 왜군을 물리친 비결 역시 약함의 역설에 있다. 우리나라가 매우 신속하게 민주화를 성사시킨 것도 약한 학생들의 희생 덕분이다. 그야말로 약함으로 새 역사를 태동시킨 위대한 반전이다. 우리 민족성 자체가 민들레꽃처럼 약함으로도 강추위를 이기며 척지를 뚫고 피어나는 저력을 갖고 있다.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아브라함은 소수의 가속으로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포함한 10개 국가 연합군을 이겼다. 최초의 중동전 승리 모델이다. 열악한 이스라엘 유목민이 이집트 제국을 이기고 실패한 목자 모세가 제왕 바로를 거뜬히 이겼다. 양치는 나무 막대기로 철통 전차 부대를 이긴 것이다. 여호수아가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수많은 사사가 맨손으로 적국들을 이긴 것은 약함의 능력 덕분이다. 어린 다윗이 기골이 장대한 무적의 거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왕도 이기고 신출귀몰한 여부스 족속까지 퇴출시킨 것도 그의 약함의 신비에 있다. 약한 소년이 강한 장군을 이긴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도 약한 아이의 초라한 도시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의 겨자씨나 주부의 누룩처럼 약함의 비밀에 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역설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는 약함에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의 창검에 힘없이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하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다. 그 권능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가장 약한 방법으로 승리의 표본을 보여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의 현실적 약함에 기죽지 말자. 성령님이 권능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능력 세례를 주신다. 하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신다. 날마다 새 힘, 새 기운을 주신다. 비록 약한 믿음으로도 승리하며 살게 하신다. 세상을 이기게 하신다. 열악한 환경과 힘든 현실도 이기며 살게 하신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다. 우리를 이기는 신자로 살아가게 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해주신다. 기독교의 본질은 승리신앙이다. 그러므로 약함의 미학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 약함으로 강하게 하신다. 약함으로 낮아지게 하신 후에 결국 위대하게 하신다. 소위 위대한 반전을 이루게 하신다. 그래서 기독교 초기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니콜라스, 승리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 어떤 약함도 넘어서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도피로 살지 말고 현실 돌파로 살아가자. 2022년 새 역사를 향한 또 한 번의 출항과 함께 약함을 넘어서 강한 자로 도전하기를 바란다. 코로나도 뛰어넘고 비욘드 코로나, 약함을 넘어서는 비욘드 위크니스,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한다. 당신은 나이키, 이기는 신자다. 미랄의 새해 2022년 새해가 열렸습니다. 조병성 단장, 샬롬, 사랑하는 미랄 가족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2021년에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끝나지 않는 어려움 속에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랄 가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견디고 버텨오고 있음이 감사합니다. 세상은 위드 코로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랄의 2022년 새해는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을 붙들고 피스메이커 위드 가스펠, 복음으로 평화를 일구는 공동체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진정한 팔복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양남규 간사. 새로운 해 검은 호랑이의 한 해 2022년이 활짝 열렸습니다. 위드 가스펠로 펼쳐갈 올 한 해 뿌려질 한 알의 미랄이 잘 썩어 열매 맺게 하시고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내려주실 평안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미랄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온유와 겸손을 허락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신음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위로자로 살아가는 우리 미랄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연희 간사.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더욱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황다솔 간사. 미랄 가족 여러분, 2022년에도 잘 부탁드려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다 함께 모이는 화요 예배가 되길 항상 바라고 있어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길 기도합니다. 김은비 간사. 올해는 모든 사람이 많이 힘든 해였습니다. 우울하고 아픈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됩니다. 새해에는 작년에 모두 썼던 것들도 한꺼번에 다 웃고 나누지 못했던 온기, 하나님과의 교제를 마음껏 나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김윤정 간사. 미랄 가족 여러분,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팔복의 삶을 나누는 미랄 가족이 되길 기도합니다. 김학창 간사. 다사다난했던 2021년, 사랑 안에서 품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사역자인 저를 이끌고 밀어주신 단장님과 미랄 가족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미랄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2022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석희 간사. 기나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예수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보지 못해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아른거리는 우리 미랄 가족들. 2022년 새해에는 만나지 못하는 만큼 서로의 사랑이 깊어져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장영민 간사. 미랄 가족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2년 새로운 해, 주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사세요. 샬롬. 문병욱 간사. 우리 옆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희망들을 찾아가는 소중한 한 해가 되길 바래요. 조수정 간사.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고 심각해진 코로나19 팬데믹. 우울하기도 했지만 그것에 휘감기지 않으려 힘쓴 2021년이었습니다. 2021년 길어진 팬데믹 때문에 힘들었다면 2022년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미랄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명진 간사. 21년 한 해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가족과 친구의 소중함, 미랄이라는 공동체의 소중함을 더 깊이 알아간 시간이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지만 위드 가스펠, 위드 지저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실패가 없음을 믿습니다. 2021년을 함께한 귀한 동역자들과 미랄 단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피 뉴 이어 with Jesus. 미랄 가족 일상. 찬바람이 부는 추운 겨울이지만 미랄 가족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미랄 가족의 활동을 응원해주세요. 사진 생략. 12월 7일 사역자들은 경기도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 홈타운에서 2022년 사역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농맹인 도우미를 위한 촉신호 촬영, 농맹인 도우미를 위한 햅틱 시그널 헬레 켈러 센터 주관 촉신호 교재 출판을 위한 사진 촬영을 농맹인 복지회와 함께 12월 1일 부암동 사진관에서 진행했습니다. 청풍오반 나들이. 청풍오반 나들이 잘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외출하는 설렘을 가득 안고 함께한 자리여서 다들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상한 상자. 미랄 복지재단이 준비하고 서울지구촌 교회와 신광교회, 후원자들이 선물한 자상한 상자를 단원들과 나눴습니다. 생일을 축하합니다. 서울지구촌 교회와 미랄 복지재단에서 미랄 가족의 생일 케이크를 후원했습니다. 문충배 형제 12월 5일 SIW에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봉광 집사 12월 8일 매일 새벽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랄 사역 피스메이커 위드 가스펠.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녀라 부르신다. 마 5장 9절. 세상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했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드 가스펠의 시대를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전국 21개 미랄 선교단은 팔복을 2022년 이정표로 세우고자 합니다. 시대의 슬픔이 아무리 짙어도 복음의 기쁨을 가릴 수 없습니다. 피스메이커 위드 가스펠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미랄 사역 2022년 미랄 선교단이 나아가야 할 길. 미랄 선교단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미랄 말고도 요즘은 자립센터나 복지관 등 장애인들이 활동할 때가 많아서 미랄에 가지 않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나 자립센터와 복지관의 시설과 프로그램은 우리를 100%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능동적인 주류보다 수혜자가 되곤 합니다. 그렇다고 장애인 복지의 격을 높인 수고를 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수고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제도나 시설은 유한한 사람이 만드는 것이므로 완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랄 선교단이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차별이 없습니다. 능력 중심, 성과주의, 외모로 평가하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미랄은 능력주의, 성과주의, 외모 지상주의 세상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서러움의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우리는 약한 자에게 사랑으로 대했던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당한 대로 되돌리지는 않았을까요? 2022년 팔복의 말씀을 깊이 나누고 공부하고 새기며 세상 나라의 통치와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가 어떠한지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쫓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쫓으며 힘든 장애의 삶이지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미랄 선교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단원들 모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다른 우리에게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미랄이 됩시다. 미랄 가족 이야기. 홀로 서는 연습을 시작하려 합니다. 김정선, 한국 미랄 선교단. 독립 이야기. 안녕하세요, 미랄 가족 여러분. 이제 겨울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날이 추워지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속상하고 힘들지만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겨울은 저에게 자립을 위한 첫 걸음을 떼는 잊지 못할 계절이 될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임대 아파트 신청을 하려고 자립을 준비 중입니다. 어느덧 제 나이의 앞자리 숫자도 4가 되었습니다. 아직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나 부모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예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두려움이 앞서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다니고 있는 자립센터의 센터장님과 이런 고민들을 상담하면서 차근차근 자립의 과정을 밟아가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부모님과 상의 후 제 생각을 독립, 자립으로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부모님도 연세가 많아서 힘드시고 이제 나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마음이 강해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둘씩 제 안의 벽들을 허무는 일을 하게 되니 두려움이 자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하여 월세집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월세를 내야 할 일과 혼자 살아갈 일이 부담이 됩니다. 요즘 활동 지원사 언니와 독립하게 될 집에서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는 등 설렘 반 두려움 반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청년부 이야기. 저는 서울 영촌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가 집에서 가까워 혼자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갑니다. 주일엔 대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부터 청년부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 회원으로 열심히 참석하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주보에 제가 쓴 시가 실리기도 합니다. 또한 순모임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 감사 제목을 나누고 있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부터 저의 자립 이야기를 순원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을 때는 청년부 순모임과 수련회 등을 줌으로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열심히 참여해서 감사하다고 커피와 케이크 쿠폰을 선물 받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교회에 가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고 머물 수 있는 청년부가 있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것도 물론 감사하고 기쁜 일이지만 주님께서 보내주신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가 있어 신앙생활을 굳건히 해나갈 수 있는 일도 축복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얼굴을 마주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마음을 나누며 위로하는 미랄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만나면 저의 자립을 응원해 주실 거죠? 모두 보고 싶습니다. 화성 선교사 이야기 9번째. 마음 맞는 빵 친구. 최승미 선교사,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 사진 생략. 새해를 바라는 시 중에서 반칠환님의 새해 첫날을 좋아합니다. 황새는 날아서 말은 뛰어서 거북이는 걸어서 달팽이는 기어서 군뱅이는 굴렀는데 한날 한시 새해 첫날에 도착했다. 바위는 앉은 채로 도착해 있었다. 모두 동무처럼 어울려 좋습니다. 컴패니언은 마음 맞는 친구라는 뜻입니다. 함께 위드의 라틴어 컴과 빵, 브레드의 라틴어 빠니스를 합친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빵을 나누어 먹는 이들이 동반자인 셈입니다. 특수학교를 졸업한 태국 발달장애 청년은 길이 없어 길을 잃습니다. 그들과 같이 걷고 싶어 큰복터 가운데에 미랄 복지선교관을 세워갑니다. 1층에 예배당과 장애청년과 함께 일할 카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태국도 한국처럼 카페에서 다양한 빵을 팝니다. 묘하게도 빵의 태국어는 카논빵입니다. 큰복터 카페에서도 커피와 어울리는 빵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일도 일이지만 제가 빵을 워낙 좋아해서 큰복터 먹거리 삼아 만들길 바랐습니다. 10여 년 전에 잠깐 제과 제빵 학원에 다녔습니다. 너무 오래전이라 혼자 다시 배우고 익히기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아니기에 배울 곳도 여의치 않았고 코로나 상황이라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베이킹 전문가인 김수경 사모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빵을 연구하며 만들었고 빵 자체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빵을 좋아하는 마음과 몸에 밴 기술이 복된 일에 쓰이길 바랐습니다. 무턱대고 배우고 싶은 바람과 큰복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번개처럼 마음이 닿아 11월부터 제과 제빵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태국에 벗이 없어 허전했는데 유쾌한 선교사님들과 빵 수다를 떨며 배웁니다. 집을 떠나 좋아하는 일을 홀로 오롯이 즐거이 하는 건 10개월 만입니다. 올해 치앙마이를 떠날 때까지 빵에 대한 진심과 기술을 익힐 참입니다. 마음 다해 응원하며 세심하게 알려주는 빵 선생님이 참 고맙습니다. 생각의 끝에 마음이 닿으니 길이 생겼습니다. 같이 빵을 굽고 나눠 먹으며 동행하는 길벗도 생겼습니다. 조금 지치고 고단한 길에서 빵 친구를 만나 다행입니다. 오늘도 고마운 빵을 만들어 가족과 치앙마이 이웃과 나눌 참입니다. 피사놀롱 난간 곁에 있는 큰복더 카페는 어떤 모습일까요? 장애 청년에게 함께 일하는 보람과 마음 나누는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들도 저처럼 빵 덕분에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큰복터 카페에서 여러분과 빵 한 조각 나누고 싶습니다. 기약할 수 있는 다음이 있어 참 좋습니다.
그날을 그리며 열심히 즐거이 배워볼게요. 장애인 사역 이야기 69번째. 길에게 길을 물으며 걷고 또 걷기. 김민수 선교사, 태국 큰빛복지선교센터 미랄사역연구소. 다음 호로 장애인 사역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이번에는 보람찬 사역을, 다음에는 보람찬 사귐을 나누겠습니다.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고맙고 힘이 됩니다.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한 말씀 체험이 가장 보람찹니다. 말씀 체험을 빗댄 나름의 표현은 열린 행성 프로젝트입니다. 말씀을 나누려 낮은 강단에 서면 우주 행성을 보는 듯 경이로웠습니다. 발달 장애인은 인지와 감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의 모양새가 무척 다양한 하나의 행성입니다. 행성마다 찾아가 말씀을 나누고 그들의 방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게 잘 되지 않아 늘 아쉽고 미안했습니다. 살아 숨쉬는 말씀을 오감으로 체험하면 얼마나 좋을까 싶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타고 흐르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의 사랑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주일마다 공과교재 없이 말씀 체험 중심의 예배에 도전했습니다. 길에게 길을 물으며 걷고 또 걸었습니다. 걸음마다 새겨진 흔적을 글과 사진으로 나누고 싶었습니다. 66가지 성경 이야기와 88가지 말씀 체험 활동을 담아 말씀 따라 걸어가자, 말씀 따라 살아가 2권의 책을 냈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사랑부가 서로 꼭 붙어 진행한 공동체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비대면 코로나 시대가 막 시작된 2019년 12월에 출간된 터라 다른 장애인 부서에서 활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시 얼굴을 맞대어 함께할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말씀 체험을 위해 다양한 물품을 마련했습니다. 가장 오래, 소중히, 다양하게 활용한 건 구유, 동물 밥통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갓난아기가 구원자라는 표를 낮고 낮은 구유에서 찾아라 했습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 그리스도 구원자를 알아보는 표이다. 룩 2장 12절. 그래서 온 동네 골동품 가게를 수소문해서 실제로 사용해 사람과 동물의 흔적이 있는 오래된 구유를 찾았습니다. 용인 신갈 오거리 승강기조차 없는 허름한 건물 2층 골동품 가게에 갔습니다. 사장은 아직도 이런 걸 찾는 이가 있냐, 어디에 쓰려느냐 며 의아한 듯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무거운 구유를 들고 낑낑거리며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그때 허리가 삐끗해서 2달 정도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서에서 말씀을 체험하기 전에 둔한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동물 밥통이 있으니 그의 성탄 감사 예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포대기에 싼 아기 인형, 동물 밥통, 동물 소리, 청국장, 지푸라기, 조명 등으로 냄새나고 어두운 축사를 만들었습니다. 장애 학생과 교사, 장애 청년과 멘토가 짝을 이루어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 앞에 서서 하늘에선 하나님께 영광, 땅에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평화, 룩 2장 14절을 고백하며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말과 글과 그림으로 전해 듣는 성탄 소식이 지금 여기에서 오감으로 체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구유를 부서실에 두고 여러 모양으로 사용했습니다. 함께 꽃을 꽂거나 예찬식 빵을 담거나 추수감사주일 과일을 담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수년간 어루만져 부드러워졌고 우리만의 이야기가 더해졌습니다. 지금은 저만큼 동물밥통을 좋아했던 어느 교사의 화단에 있습니다. 철마다 꽃을 심어 함께 한다던데요. 나중에 한국에 가면 정등 교사와
구유를 보러 갈 참입니다. 새해 장애인과 더불어 복음의 봄길 걷는 이들에게 여전한 샬롬을 전합니다.